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며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함께 앉으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데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엘리제 쉐핑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본 것 같으시죠? 예.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서서평. 예. 아 하시죠? 서서평.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의 일대기를 영상으로 보인 적이 있습니다. CGN에서 연출을 했더랬죠. 32살의 나이로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54살 그 나이까지 홀로 살면서 조선 땅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평생 홀로 살았어요. 고아를 약 한 18명인가 거두었죠. 그리고 과부된 이들을 38명인가 그들을, 고아는 14명이네요. 과부는 38명을 자기 집에서 함께 기숙하면서 돌보았습니다. 노란머리 푸른 눈이었는데 한복을 늘 즐겨 입었습니다. 고무신 신었고요. 그리고 그가 먹은 식량은 꽁보리밥을 물에 막아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 풍토병 많이 시달렸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한센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일이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애향원을 꾸리게 된 기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서서평이 한 일 중에서 참 귀한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조선 땅에 와보니까 이 여인들이 너무 불쌍한 것이 눈에 띈 겁니다. 배움도 없죠. 시집은 일찍 가는데 애 낳으면서 얼마나 시집살이가 고된 거를 본 거예요. 학대받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간호사들을 배출했고요. 한국 최초의 간호협회도 이분이 만들었어요. 주로 활동 지역은 전라도 지역이었죠. 선교사들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애를 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을 하고 고생하는 이 모습을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거죠. 결국 쓸쓸하게 이렇게 인생을 마쳤는데, 그가 죽은 지 100년이 되어서야 그를 기리는 그런 일들을 영화를 만들고 책을 발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한마디로 그의 삶을 얘기하라면 그는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기리는 책 중에 하나, 탁 가슴을 울리는 아주 그냥 거룩한 충격을 주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바보야, 성공은 섬김이야. 좀 와닿나요? 바보야, 성공은 섬기는 거야. 그게 성공한 삶이야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평생을 조선 땅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복음의 종으로. 이런 그녀의 삶을 누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택정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선교사가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서 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한 종으로부터 이것이 기록이 됐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여지고 배달이 되던 그 당시를 아시죠? 로마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그런 핍박이 없었어요. 너무 비참한 고난을 당했죠.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되었을 때가 AD 313년이에요. 그때까지 약 한 300년 동안을 이 편지의 주인공들은 카다곰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300여 년 동안. 그러면 몇 세대가 그 속에서 태어나고 죽은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고 위에 나와서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들이 지하 동굴에서 300년 이상을 지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배경,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굉장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한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 있죠? 어거스틴, 루터라든가 또 뭐 켈빈이라든가 웨슬레라든가 기라성 같은 영적 거장들이 바로 이 로마서에게 도전을 받고 깨지고 여기서 회심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그래서 성경 중에 로마서 그러면 성경 속의 반지다. 반지 중에서도 보석이다. 이런 표현들도 합니다. 이 로마서의 탁월함 때문에 그래요. 이 로마서가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 로마서가 왜 이렇게 위대한가? 정말 로마서가 강조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뭔가? 이것을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다시 봉독합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종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어떤 종이에요? 사도의 부름을 받는 종. 그런데 이 부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택정함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그 이름이 이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다 알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기 말 그대로예요. 핍박자요, 포행자예요. 기독교 입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출신 배경을 가졌고, 배움도 대단했고, 그의 지위도 상당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거듭났다?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딱 하나예요.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더니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됐습니다. 그의 삶 안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 누르면은 튀어나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뭐 이런 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어떤 열정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헌신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 사도다. 이러고 자기 일생을 보낸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나요? 종 맞습니까? 애매합니까? 사실은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치 않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 잘 모르겠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겠다. 이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은요, 바울처럼, 아니, 종으로 비천하게 살아도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요. 위엄이 있어요. 이거를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절로 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확신에 찼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100% 내추럴해요. 그런데 100%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각종 모든 바이러스를 완전히 치료하는 치료제가 발견됐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치료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야죠.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해야죠. 이 기적의 치료제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보급을 해야죠. 얼마나 위대한 발견입니까? 제가 예를 들었어요.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완치시키는 수준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 육신보다는 이게 뭐 차원이 높아도 한참 높은 영혼을 살리는, 치료하는, 회복하는, 소생케 하는 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감에 불타버린 거죠.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위대한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길래? 바울은 죄라는 질병을 100% 치유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것이야말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 때문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요. 그 형제 자매들에게, 그 굴 속에서 생활하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함께 동역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도 함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떡할래요? 하고.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딱 접하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이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변할 거를 믿었던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위대한 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한 인생을 바꿔놓는 그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윌로우 크릭에 시카고에 있어요. 그 교회에 빌 위릭스인가요? 누구죠? 빌 하이비스죠.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생명이 예수를 믿을 때마다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을 안 나눌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도 귀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요, 한 가족, 한 사람의 죽음이 애간장이 타잖아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전달이 돼요. 우리 교회 가족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하는 일이 뭐예요? 검진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병원에 뭐가 있어요? 영안실이 있어요. 아니 한국 같으면은 아예 장의실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병원이 필요하고 좋기도 하지만은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창조주에게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거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양화진 알죠? 양화진 몰라? 이 한국서 오신 분들이 양화진을 모르면 큰일 나는데 합정동이 있어요. 그 끝자락에 한강변에 있어요. 양화진. 거기는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숨진 분들이 거기 다 묻혀 있어요. 그 중에 루비 캔드릭 양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이 자매는 25에 죽었어요. 24살에 한국에 왔거든요. 9개월 사역을 하고 죽었는데 그의 죽음의 원인이 뭐냐면 급성 맹장염이에요. 수술하고 이게 합병증 때문에 죽었어요. 어디 출신이냐면 텍사스 출신이거든요. 텍사스 한 교회 출신인데 그가 죽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제 쭉 편지를 보냈는데 보면은 편지 내용이 참 감동적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이 한국은 너무 아름답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기독교 대국이 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텍사스 그 자기하고 한 교회에 다니던 청년들에게 쓴 거예요. 내 생명이 다 맞춰져서 여기서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거들랑 여러 청년들이요 10명 혹은 20명 50명 짝을 지어서 조선에 오십시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이 조선 땅에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죽은 거예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 해도 조선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남의 나라에 부모를 떠나서. 왜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순회선교단의 김용우 이선교사 뭐 복음학교다 LA에서 많이 했는데 그가 부르짖는 게 뭡니까? 복음이면 다냐? 다다. 예. 만약에 복음이 다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미친 거지. 사기꾼이지.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도 복음이 가장 위대한 것을 확신했던 거죠. 사실 이것만 깨우쳐도요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예.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고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없어도 나눠주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완전히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게 복음이 능력이 있느냐? 위대하냐?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제가 변화받고 헌신도 했는데 선교지 가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반기지 않는 것은 괜찮은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저를 놀리고 저 새끼 미쳤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별 희한한 오해를 다 받고 불만과 이게 막 가득 차니까 신고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럴 때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다 때려치고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네 속에 살아있는 복음이 너가 있니? 이거였어요. 제대로 된 걸 전하니? 이거였어요.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꿀벌 전도라는 특별한 훈련을 접하게 하셨고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제 속에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와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이 막 이게 그냥 전위가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귀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1절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종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인 없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종이란 말은
아주 좋은 말로, 쉬운 말로 하면은 예수와 늘 함께하는,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그분을 항상 청종하는, 수종하는 그런 자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된다, 이 뜻이라는 거지. 이 뜻. 예. 왜냐하면 그분이 날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 아니냐 이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구원을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 내일 여러분들 큐티 하셔야 되는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복음이라는 게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용서 다음이 뭐냐면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의롭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죄인을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 거룩한 부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 있어요. 감옥에 갔어. 감옥 안에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을 날을 기다려요. 그런데 어느 날 다다다다닥 특사가 왔어요. 그대는 특별히 사면을 받았소. 나가시오. 그런데 이 죄인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걔가 천선에서 변화된 삶을 살면 좋은데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면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움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안 되면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면한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불완전한 구원 아닙니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로마 성도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그 당시 성도들은 어디 살았다고요? 지하 감옥 같은 동굴에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수세기를 3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고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셨고, 예. 아니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 죄사함을 주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소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들과 비교되는 게 뭐죠? 우린 왜 그렇게 못 사나요? 혹시라도 우리가 돈, 권력, 지식 이런 거에 매여서 거기에 내가 붙잡혀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고요? 예수로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 우리가요, 단순한 교리로 복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요. 자, 복음이란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예수의 눈이 열릴 거 아닙니까? 힘들어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온 역사가 증명을 해냈잖아요. 이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너희도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누구의 걸로?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입니다.
7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인데요.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부어진다? 부르심을 확신하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대한 만모니즘을 살고 있어요. 아주 그냥 욕망이란 욕망은 교묘하게 포장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권력을 쫓아 사는 그런 많은 사람 틈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거대한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요구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부르심을 따라 살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만 원해? 아니죠. 분명히 해야죠. 여러분, 적어도요, 이제 로마서 이 성경 속의 보석 같은 책을 보게 되었으니 계속 큐티 좀 하십시오. 묵상하시고 암송 좀 하십시오.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단순히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구해야 돼요. 어떤 분이 로마서 벌써 읽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를 자세히 보면요, 자기가 보여요. 복음의 영광이 보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삶이 다 들어와요. 여러분, 이번 이제 한 달여 남짓 이걸 하게 될 텐데요. 충분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비전과 사명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어디에서 이걸 기록했는지 혹시 아세요? 고린도에 있을 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가보시면요, 거기 22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모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싶었던 거죠. 자, 바울이 로마를 갑니까 못 갑니까? 갔어요. 결국 그가 로마로 갔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호송을 당해서 그곳에 갔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곳. 그곳에 가서 그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목이 잘렸어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사도로서의 삶을 마쳤어요.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그의 증거와 피는 얼마 되지 않아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한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7절인데 다시 한번 봉독해야 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두 가지만이라도 좀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와 평강을 계속 누리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져야 된다? 이 위대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종이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자, 리빙스턴이 이 땅에 남긴 그 귀한 명언,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죽을 수 없어요. 언제까지요? 사명 감당할 때까지. 오래 살고 싶으면 사명 감당하지 마세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 사명 감당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도 없이 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네. 그동안 그 많은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딱 이겁니다. 딱 이거. 그리고 지금은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삶을 이대로 마치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을 할 때 좀 이렇게 은혜가 풍성히 와 닿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찬양이 귀하게 쓰임 받은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맨발의 천사 최춘선 기억나세요? 안 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영상 좀 보내달라고 하세요. 보내드릴게요. 한겨울에요. 영하 15도가 넘는데 신을 신지 않으셨죠. 양발도 안 신었습니다. 지하철을 눈이 꽁꽁 온 길을 맨발로 걷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느라고. 동경대 출신에다가 김포 전역의 땅이 그분 거였어요. 목사였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땅은 피난민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목사라고 한 번도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우연히 김우현 PD가 발견하고 다큐멘터리를 찍었잖아요. 그 영화 이름이 뭐라고요? 맨발의 천사. 그분의 둔탁한 굳은 살이 잔뜩 낀 발 뒤꿈치를 이렇게 제가 바라보면서 너무 귀하시다, 너무 부럽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눈 감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장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여, 가장 위대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감사하여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백성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복음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놀라운 사명, 이 놀라운 축복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주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원히 경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